오늘 예배 참사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 여러분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주제가 잘 산다는 거인데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엄마와 딸이 길을 가면서 그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 집 보이지? 저 집 엄청나게 잘 산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딸이 표현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이 많다는 거죠.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정확한 개념을 잘 몰라서 나중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또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것을 잘 산다고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부자입니다. 부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산다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청년 때도 열심히 노력하고 결혼해서도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게 뭐예요? 돈이 많이 벌어야 하는 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로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진짜로 잘 살아. 돈이 많아. 근데 부부관계는 이미 깨질 대로 깨져 있고 자녀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벌면 잘 산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뭐지? 집이 밑에고 통장에 몇 수십억, 몇 수백억이 있는데 부부관계는 완전히 깨어져서 이혼 직전이고 자녀들은 계속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돈이 많은 것이 잘 산다고 해서 열심히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처음부터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뭐라고요? 부자라고 얘기해요. 엄마 저 집 잘 살아. 그가 아니라 저 집 부자야. 그럼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잘 사는 게 뭘까요? 아직도 잘 산다고 생각하면 돈이 많다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잘 산다는 의미는 서로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다. 한번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이가 좋다. 서로 사이가 좋다. 네. 잘 사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이가 좋은 게 잘 사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가 또 사람과의 관계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사는 게 뭘까?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게 뭘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사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사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다 가셨습니다. 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중에 이것이 이제 새 계명으로 바뀌는데 새 계명도 뭐예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잘 산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잘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이가 좋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잘 사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이가 좋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웃과 나 사이에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이가 좋고 또 내 이웃과 사이가 좋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 남편, 내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웃이라고 해서 남의 집 얘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잘 사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아야 되고
이웃과 나 사이에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 사이가 좋게 도록 기능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다 사랑이 이 사이가 좋게 하는 기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언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밑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전부 다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만은 뭐예요? 사랑만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많은 주의종들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있고 말씀의 지식과 계시가 있는데 가정이 문제되는 사람들 많아요. 막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나름대로 엄청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서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문제되고 자녀가 문제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말씀대로 되어진 것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뭐에 있어요? 사랑이 사랑. 사랑은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도 있고 내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되어진 것만 결국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되고 사람과의 사이도 좋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처음부터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요. 수도원에서 평생 동안 거기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룬다고 하면서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수도원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쪽에 어떤 사람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평생 동안 중세시대 수도원 같은데 참 막 진짜 광야 아니면 산 같은 데다가 수도원 생활하고요. 평생 동안 거기서 결혼도 안 하고 거기서 매 하나님과의 교제 나눈다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빠진 이웃과의 관계만 맺다가 인본주의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복지도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라고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건강가정 기본법을 막 제정해.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참 사람을 차별하고 남녀, 여자, 빈부, 귀천, 뭐 학업, 학력, 또 남녀노소에서 차별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졌다고 해도 차별받으면 안 되고요. 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구인 구직 광고할 때도 조심해서 내야 돼. 근데 갑자기 차별금지법이 들어서 차별을 금지해. 그러면서 앞에 미리 얘기했던 뭐 남녀노소, 학업, 빈부격차에 따라서 종교 뭐 이런 것들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다 하면서 뒤에 딱 뭐가 나오느냐. 성적 지향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지금 누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합니까? 동성애자들 법에 처벌받습니까? 처벌 안 받아요. 여러분 동성애 한다고 감옥 갑니까? 안 가요. 근데 왜 자꾸 그걸 만드느냐? 결국은 성경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그걸 말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가정 기본법,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근데 가정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가정의 개념이 뭡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법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정의 범위가 더 확대돼.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 플러스 또 동성애자,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가 결혼해도 이것들 가정으로 인정해줘. 심지어는 동거하는 사람들도 가정으로 다 인정해줘. 이게 하나님 말씀에 다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법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권사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이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 하지 않느냐. 동성애자가 소외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빠진 이웃사랑은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빠진 이웃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이웃사랑은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 또 이웃과의 나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우리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은 정말로 잘 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 거에 대해서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95%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 해도 일주일 안 돼서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변화돼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복음.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때 같이 죽고 그분이 다시 살 때 나도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예수 믿어도 죽지 않고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아니하면은 그 한 알 그대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큰 부흥을 가졌어요. 지금도요,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아십니까? 이 땅에 초창기에 한국 교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많은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았어요. 학대를 받고요. 그 당시는요, 여자애들을 학교도 안 보냈어. 그리고 부모의 무슨 부속품인 양 그렇게 집에서 일만 시켰어. 그러니 남녀 차별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죠. 그 여자들이 교회에 오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없어. 그리고 자기는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라든지 근대 여자를 교육시킨 게 다 어딘 줄 아십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여자분들 기독교를 욕하고 참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권위가 이렇게 세워지고 배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사회에서 영향력을 했는데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력을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책을 좀 보세요. 옛날에 보면 여자들 병 걸리면 다 갖다 버려버렸어. 버린 그런 여자애들을
선교사님 부부가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면서 키운 게 이화학당 이런 대학, 이런 교육기관이었어요. 그 나중에 이화여자 대학교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이 이제 커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변에 다 남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불교 제사 지내고 막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시집은 가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시집을 갔어. 예수 믿는 며느리가 두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특히 옛날에는 제사 지내는 게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들이 시집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 교회 못 가게 토요일 날 막 일거리를 엄청나게 놓는 거예요. 너 이거 다 해라. 그 며느리가 네 하고 그 토요일 날 아침부터 밤새도록 그 일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 다 했어 교회가.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게 하루 할 일의 분량이 아닌데 이게 다 있다고 이 사기치나 가다 보니까 일을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저기에 막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막 콩대 같은 걸 터는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래도 밤새도록 하니까 손에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터지니까 피가 묻어서 그 콩대 같은 데 터는 거기에 곳곳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맞춰놓고 교회를 간. 그 시어머니가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시어머니에게 막 대들고 어떻게 이걸로 난 내일 교회 가진다 나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 일을 다 해놓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그 핏자국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남편도 교회 다니고 자녀도 교회 다니고 진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을 할머니들 세대는요 다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전하니까 자기가 많이 살아있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내가 그 집에 시집가서 내가 죽어 하늘이 미아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시 자기가 죽어서 그 집을 복음화신 겁니다. 그 집을. 만약에 그 며느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살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집을 복음화시켰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라고요? 왕노릇하였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라고요? 왕노릇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에게 뭐라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한 사람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집에 왕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내가 죽여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그 가정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이, 부인이, 자녀가 뭐라고요?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의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세대 진짜 그 한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의의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게 바로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며느리들이 시집와서 그 부모,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이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가정회복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은 보면은 부부싸움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부싸움할 때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아픔을 느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아유 뭐 그거 아무 거라고 생각하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그 상처받은 아이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성인이 된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쓴물을 보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쓴물을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해줘야 돼요. 회복시켜줘야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요. 뭐 지금도 제가 철이 많이 든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부부싸움을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랬다. 철딱서니가 지금 보니까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랬어요. 나이만 먹었지 철딱서니가 없어서.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웠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싸웠겠습니까? 별것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냥 그게 뭐라고 꼭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게 뭐라고 꼭 지적질하고 내가 지적하고 뭐라고 한다 해도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지적질하고 뭐 해서 바뀐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진짜예요. 바뀐 거 하나 없어요. 근데 계속 그래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뀌는 건요. 지적하고 막 책망하고 뭔다도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뀌는 것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도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이요? 끊임없는 사랑. 할렐루야. 한두 번 사랑했는데도 안 바뀌네. 이 인간은 내가 평생 바뀌지 못할 인간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포기는 무슨 포기밖에 없다고요? 배추 포기밖에 없어요. 포기하면 안 돼.
주님이 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벌써 포기합니까? 사람이 저도 가장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 보고 내가 이제 열심히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지. 굳은 결단을 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됐는데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으로 베푸는데 원수로 갚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승질이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것이 나를 말 안 듣고 막 바닥바닥 대들고 막 불룩 걸면 갑자기 수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도루묵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에 바뀌었습니까? 네? 한 번에 바뀌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한 번에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저도 안 바뀐 거 수없이 내가 알면서도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안 바뀐 게 너무 많아.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해 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사랑해야 바뀐다.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결국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래.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십자가 죽을 때 여러분들도 죽었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배추가 소금에 팍 절여서 죽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 김치. 근데 배추가 절였는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걸 어떻게 배추를 담그겠어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죽어야지. 내가 이 집안에 선교사로 왔다. 할렐루야. 내가 이 자녀에게 선교사로 왔다. 내가 이 남편의 내 부인의 선교사로 왔다. 선교사로 왔다 결단하시고 진짜로 선교사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의 삶이 뭐 쉽습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사의 삶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켜놨어요. 우리도 선교사를 살아.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살아. 잘 산다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이가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고 이웃과의 사이가 좋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이가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마귀가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더 뭐라고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고 나를 위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릅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저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치매, 당뇨병, 고혈압과 백내장, 디스크와 오십견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폐와 콩팥과 간슬개, 오장육부는 건강할지어다. 암세포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혈액은 깨끗해질지어다. 피고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피부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DNA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면역 방어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은 균형 잡힐지어다. 몸 안에 있는 증검소 오염물질도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운다. 모든 상처가 다 깨끗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들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처가 치유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